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수련회를 처음 참석한 거는 3학년 올라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실 제 대학 생활의 절반 정도를 깊숙이 조의에서 보냈었는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변화를 일어난 건 조의에서 보냈던 그 몇 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의 조의에서 삶 가운데서도 매번 돌아볼 때 보면은 신앙이 이렇게 점프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수양에 참석할 때마다 점프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다 보면은 아마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시켜 주셨다가 수양회 때마다 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셨고 가야 될 점프할 만한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 참 둔한 사람인데 제 성격 가운데 유일하게 좋은 걸 하나를 찾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듣는 대로 제 삶 가운데 시도를 해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많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힘든 시간을 내서 이 수련회 오셨을 텐데 이 3박 4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이번에 또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을 이곳에 모으셨는데 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마음대로 이 가운데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모든 간사들과 또 간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도전해 주시고 그것이 또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래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마음속 깊숙이 있었던 말씀을 토해 놓은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강해할 텐데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직접 이 가운데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에 대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리라고 믿지만 간혹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면을 하는데 물론 제가 성경을 구절마다 강해를 해나갈 계획이지만 여러분이 좀 산상설교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예, 요즘에 신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고 주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거나 틈이 있을 때 5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6장을 읽으시고 모레 아침에 6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모레 오후에 7장을 읽으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7장을 읽으십시오.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대략 그렇게 읽으시면 진도에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산상수훈 전체를 쭉 훑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존 스타트의 말씀으로 이 강해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 존 스타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흔하게 인용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존 스타트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또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산상수훈을 겉으로만 읽어가지 그 밑속에 있는 깊숙한 의미들을 접근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산상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겉돌기도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넓은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부터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데는 3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3가지 다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웃도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예. 이 산상설교를 읽어보시면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주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행함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간접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5장 20절 같은 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좀 부지런히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겁나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21절 2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통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한 사람들은 밑줄을 여기서 어디다 긋냐면 행해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 성경들을 해석해 왔지만 결코 믿음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행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설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만을 부인하고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적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를 끄집어내는 그런 중요한 발판으로 산상수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그런 의도의 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를 전체적으로 구원론에 입각해서만 해석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읽은 5장 20절이나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의미 없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지만 율법주의 해석이 꼭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율법이 너무 고차원이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자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행위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피웠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한 거와 똑같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또 5장 48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만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때문에 도저히 많은 사람들 뭐라 그러냐?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키고 따라가기는 불가능한 말씀이다라고들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해석의 방법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잠정적인 윤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 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부르는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는 세 가지 면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가 의사기도 했지만 파이프 올겐을 치는 음악가기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박사학위는 원래는 신학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주 독특하게 뭐라 그랬느냐? 슈바이처는 훌륭한 분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진보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성을 거의 부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러냐? 예수라는 분은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금방 닥쳐온다라고 생각하던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다미 선교회 교주처럼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 때문에 슈바이처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 산상수훈은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두 달, 1, 2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뭔가 비정상적으로 마치 계엄령과 비상조치하에서 사는 것 같은 특별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잠정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잠정적 윤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종말론자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종말에 대해서 임박한 의견도 얘기하시지만 결코 그게 다는 아닌 분입니다. 그저 이제 세 번째 것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사실 이 땅에서 지키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얻어맞았는데 왼뺨을 대줄 수 있으며 속옷을 달랬는데 겉옷까지 벗어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윤리는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윤리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얘기는 결국 천국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 거라는 것을 이 땅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능한 한 좀 학자적인 냄새는 빼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괜히 그거 들어가면 골치 아픈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신학하시는 분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신학하는 분들은 신약학 교수한테 배울 때 이런 얘기할 겁니다. 8복 가운데서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까지의 복은 전부 다 미래 시제로 써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복과 8번 복만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고 2번에서 7번의 복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멋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카데믹하면 아카데믹하게 대답하면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아람어로 설교하셨습니다. 아람어에는 동사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적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변형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 아람어에서는 아마 우리는 전부 다 현재형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윤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다미성교회처럼 직장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임시로 뛰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율법의 그림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산상수훈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거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많이 보셨죠?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하고서는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보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는 책이지만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을 연대기적으로 역사 기술을 하듯이 쭉 따라가면서 적은 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을 자기가 모아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집을 해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태복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편집을 해냅니다.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느냐? 1918년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꼭 손가락처럼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10장의 설교입니다. 여기 제가 좀 적어 놓어 볼게요. 10장의 설교들은 뭐냐?
예수님께 제자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을 하죠. 13장의 설교가 가운데입니다. 이게 센트럴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뭐다를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이 나타납니다. 18장에서는 사역자로서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5, 6, 7장이 앞에 3개가 있었으니까 대칭을 이루려면 여기도 3개가 나와야 되죠. 23장에서 25장까지인데 종말에 대한 예언을 석 장에 걸쳐서 해줍니다.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마태는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이 끝나는 부분에 전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10장 끝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매. 13장 끝에 가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시매. 18장 끝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25장 끝에 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하면서 뭔가 이 단락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5개의 센트럴 핵심 메시지를 적어놓고 요 사이에다가 전부 다 뭐를 넣느냐?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와 사건이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의도적으로 이것을 인도해 갑니다. 예를 들자면 5장, 6장, 7장에서 어떤 면에서 모세의 권위와 대칭될 만한 독특한 메시지를 딱 선포해 놓고 나서는 뭐를 합니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요 사이에서 8장, 9장에서 즉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만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요 사이엔 뭘 합니까?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일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이 천국의 맛을 좀 보여주는데 독특한 게 뭐냐? 이때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큰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종말과 그 다음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와 사건과 메시지와 사건, 메시지, 사건, 메시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짜맞춰 놨습니다. 이건 연대식으로는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도적으로 어떤 건 뒤에 이야기를 앞으로 보내기도 하고 앞에 이야기를 중간쯤에 보내기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건 우리 잘 몰라요. 제가 마태 뱃속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이 당시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대상입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위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의 권위고 최고의 권위가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가 모세오경에 버금갈 만한 새로운 오경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5개로 만들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5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당나귀 떼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장 17절과 16장 21절이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똑같은 표현이 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4장 17절과 16장 21절에 가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장 17절에서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6장 21절은 그 큰 고백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16장 21절에 가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과 장로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뭐냐? 요 메시지가 중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가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걸 전파할 자들을 불러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천국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쭉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큰 고백을 얻어냅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때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실 때 4장 17절에서부터 16장 여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큰 고백이 나오는,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예.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구절 적어놨다가 나중에 열심히 보세요. 제가 앞부분에 조금 어렵게 나가지만은 여기서 여기 사이의 메시지는 항상 뭐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봐야 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28장까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려는 것이 의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마태복음을 제가 더 시간을 끌지는 않고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산상수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산상수는 첫 번째 이제 그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려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세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의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거냐면 4장 17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제 성경이 저기 뭡니까? 개역 개정판입니다. 혹시 그냥 개역판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문자가 달라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맥 가운데서 이 산상순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은 구약에 보시면은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데 가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셨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르면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내 율법이 너희들에게 들려져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무의식 가운데서도 내 율법을 지키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게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힌트가 주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선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성경에다 이렇게 줄을 긋는 분들은 그셔도 좋습니다. 안 긋는 분들은 긋지 마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서 밑줄을 그어야 된다면 어디다 그어야 되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언젠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더 큰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미국과 살아도 한국 사람이에요. 왜? 한국의 법과 한국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한 제가 뭐 유럽에 가 있어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천국이라는 나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 있는 상태가 천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이미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임박하게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두 의미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세상의 천국도 의미하고 앞으로 올 천국도 의미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는 구원론의 메시지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뭐냐?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회개라는 말은 뭐냐? 방향을 바꿔라. 너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sorry라고 얘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스타일과 삶의 목표를 바꾸지 않는 가운데서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중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 내내 12달 52주 주일 성수로 완벽하게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 밖에 살았을 때 나의 삶의 스타일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표로부터 근본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해라. 니네들이 방향을 바꿔라. 그리하여야지만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시작을 해보죠.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그림을 보시면 이래요. 지금 갑자기 예수라는 슈퍼스타가 나타났어요.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뛰어넘지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의 초기의 기적을 집중적으로 행합니다. 그것도 대중적인 기적을 행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슈퍼스타가 자기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신기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예수님 여기 앉아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 세 대층 지금 산상수훈을 주시는 배경이 이거예요. 이 무리들은 아직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를 하는 건가?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뭔가를 구경하고 지금 관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직 이게 12제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10장에 가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6장에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은 또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평지설교라고도 그럽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거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6장 이전에 12제자를 택합니다. 연대기에 따르면은 아마 누가복음이 맞았을 거라고 봐요. 마태복음은 연대기를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그를 결정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1차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지금 뭐냐? 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1절만 가지고 본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려고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뒤에 수많은 아직 예수를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단지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다는 말을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대학생으로서 이제 좀 신중하게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아무 저항력 없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용어를 젊은이들이 거의 몰라요. 뭐 리과르라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한국 젊은이들만큼 알게 모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흐름에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쉽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뭡니까? 가치, 진리,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세상은 무엇이 올바른 가치냐, 무엇이 참된 진리냐를 찾고 추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왔는데, 포스트 모던의 사회에 들어가게 되니까 진리고 가치고 그런 건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중요한 건 나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나쁜 것만 남아있는 세상이 됩니다. 어느새 그것이 그렇게 빨리 변해버려요. 오늘날 TV를 틀어보세요.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건 유재석, 강호동, 김원희, 이효리, 그땐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건 9시 뉴스 아니에요. 무한도전과 1박 2일과 놀러와 이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의미 없는 잡담과 농담과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옳고 그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좋은 것이 뭐다, 내가 싫은 게 뭐다, 그것만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즐겨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볼 것 같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저도 보면서 깔깔대고 웃어요. 제일 많이 웃는 사람 우리 와이프가 제일 많이 웃는데, 점차 이 세상이 거부 반응이 없이 서서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와 있느냐, 이제는 가치고 진리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거, 그냥 내 감정에 좋은 거, 내가 싫은 건 거부하고 내가 좋은 건 가치가 있고 없고 진리고 아니고 그런 거 상관은 따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심각한 건 뭡니까? 죄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가치가 있고 진리가 있을 때 죄라는 게 존재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게 죄고 잘못된 가치나 헛된 가치가 죄인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와시아웃 돼버린 세상이다 보니까 죄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태 가운데 들어가는데 종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위치를 잃어버렸다고요. 사실은 20, 30년 전에만 해도, 혹은 한국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은 갑자기 세태가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슴 아파하고 가로막았다고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저한테 아주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읽은 책 중에 영향력을 줬던 게 이어령 선생님의 그 에세이예요. 요즘은 이어령 선생님이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때는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어령 선생님의 그 저 흙바람 속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세이집인데
거기에 보면은 요즘의 젊은 세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Lost Generation.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미아가 돼버린 세대가 돼버렸다. 이들은 가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허무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제는 허무주의라는 말도 사용 안 해요. 옛날에는 허무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의 그 책에 저 흙바람 속에라는데 첫 페이지를 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해는 떴다가 지지만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동에서 불고 남에서 사방에서 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강은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게 요즘의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인생의 가치란 건 뭡니까? 뭐가 올바른 거냐? 뭐가 참된 가치냐? 뭐가 진리냐?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굵고 짧게 살겠다예요. 그게 히피들의 삶의 목표였다고요. 굵고 짧게 살자. 무슨 올바르고 가치고 규범이고 전통을 따라가면서 매달려서 그렇게 뭐 항상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숏 입고 그걸 뭐 이제 벌거벗고 싶으면 벌거벗고 다니는 거고,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굵고 짧게 살겠다. 이런 세대에 대해서 그들이 이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오즈 기네스 같은 사람은 Dust of Death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의 먼지라는 거예요. 죽음의 먼지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에 다 끼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난리를 치고 야단쳤던 분이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이죠. 프란시스 셰퍼가 나와서 오늘날의 세대는 진리가 없고 반진리고 철학이 없어지고 반철학이 되고 기독교가 그 가운데 방향을 잃었다. 경고를 수없이 발휘했습니다. 근데 그게 60년대 70년대 얘기예요. 이제는 그 소리마저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진리가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가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가운데 서서히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날 이런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고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한국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열심은 넘쳐나고 있는데 참된 기독교는 서서히 사라지고 없는 듯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세상과 현실에 대한 순응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이 이래. 이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앞서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슬리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상처의 위로라는 약을 먹이고 밴드에이드를 붙여주기에 급급한 세상이라고요, 교회가.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데 우리는 이미 그 기독교를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코 한국에 4만 5천 개의 교회가 있고 한국이 아시아 전체에서 개신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다, 천만의 본질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만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저는 산상수훈을 다시 강의하고 싶은 게 뭐냐? 산상수훈은 이미 그 당시에 종교적인 흐름과 세상의 흐름 가운데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밑바닥 가치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종교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세상과의 타협이 이루어진 가운데 사실은 거슬러 가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방향을 반대로 가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반문화여야 됩니다.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 기독교여야 돼요. 카운터 컬처여야 된다고요. 카운터 컬처. 그렇기 때문에 존 스타트는 산상설교를 그게 강해집을 냈는데, 존 스타트가 그 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 강해집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존 스타트가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천 카운터 컬처라고 붙였습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포로 생활해서 건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데려가서 언약을 주고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교회라는 조직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어떤 기독교의 전통을 쫓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참된 뜻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법도와 이 세상의 규례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저는 조이어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 따라가는 뭔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면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카운터 컬처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법규와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기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저는 산상수훈에다가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해괴한 제목을 하나 붙여놓고 싶어요. 산상수훈 6장 8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저는 산상수훈의 제목이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하고 있는 대로 너희들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쫓아가지 말아라. 그거와 반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의 내용에 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산상수훈은 행위구원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율법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임박한 종말론에 매여서 잠정적인 계엄령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한 제자라면 마땅히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규범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존 스타트는 이것을 예수님의 성명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명서다. 여러분, 성명서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죠. 저는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3살인가 됐을 때 4.19가 났고 4살 됐을 때 5.16 났고 중학교 때 삼선개헌 했고 유신 선언했고 고등학교 때 데모해서 학교가 문 닫혔고 대학교 때 박 대통령 죽었고 대학원 때 광주 사태 났고 체류탄 엄청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명서라는 말만 들으면 겁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성명서가 나와요. 유신헌법이 게시됩니다. 하루아침에 학교 가면 문 앞에 계엄령 붙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법이 바뀐 겁니다. 이 법대로 안 하면 갑자기 잡혀가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건 나쁜 법들이지만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성명서를 선포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요. 이제부터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참고사항으로 하라는 이런 정도 아니라고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지키기 불가능한 명령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산상수훈을 내부를 좀 들여다볼 준비가 됩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아마 그런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될 텐데, 저는 산상수훈 5장의 제목을 참된 의다, 뭐가 참된 의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6장은요 참된 경건이다, 뭐가 참된 경건의 삶인가, 경건한 삶인가. 7장은 황금률이다라고 붙여놓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제가 강의할 내용을 3단어로 얘기하면은 아마 처음 2번 내지 3번의 설교는 전부 다 뭐 하느냐, 뭐가 참된 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2번 정도의 설교를 제가 뭐가 참된 경건이냐를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황금률입니다. 자, 오늘 5장을 좀 들어가 보죠. 5장. 한번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을 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깨우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죠. 제가 홀수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제 나타내는 말씀이냐. 여기서 이제 팔복을 얘기할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은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팔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입니다. 비에티튜드라는 거고요. 13절에서 16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48절까지는 조금 까다롭고 재미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율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마 오늘 저녁은 우리가 부지런히 가도 제 생각에 팔복을 못 마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 안 가도 됩니다. 오스틴 파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은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은 팔복이다. 결국 이 팔복을 선포해 놓고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은 이 팔복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오스틴 파커라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팔복이 유일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핵심은 팔복이다라고 선포할 만큼 이 팔복은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3가지를 구분해서 사실은 참된 의, 참된 경건, 황금률 3개를 균등하게 보지만 그렇게 강조할 만큼 이 팔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팔복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아주 잘 되지만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공부해 보시면은 몇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헬라어는 아주 골치 아픈 언어입니다. 격변화가 수도 없이 많이 됩니다. 세상에서 전 여러 나라 말을 조금씩 공부해 봤는데 제 경험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어예요. 혹시 러시아어 공부하는 분 계세요? 이 러시아어는 거의 모든 단어가 완벽히 격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어 상당히 잘한다고 그래도
사실 진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격변화를 완벽하게 맞춰가기가 거의 어려워요. 모든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다 바뀌니까. 헬라어도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격변화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시제도 굉장히 많고 인칭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격변화가 많은 언어일수록 배우기 어렵지만 좋은 게 뭐냐? 정확한 언어입니다. 격변화가 이게 다 바뀌다 보니까 문장에 어디에 갖다가 집어넣어놔도 맨 앞에 놓든 맨 끝에 놓든 상관없이 정확히 자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말은 이게 바뀌면 문제가 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와 나를 바꿔놓으면 갑자기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가 되지만 헬라어는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다 이게 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는 말을 할 때 한국처럼 주어, 다음에 목적어, 동사 이런 말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무렇게 뒤죽박죽 얘기해도 언어가 완벽하게 다 뜻을 가지니까. 대신 헬라어는 말할 때 강조하는 게 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너 바로 너다라고 하려면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를 그러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사실은 문장 구조가 깨져야 돼요. 앞에 나온 것을 강조해 줘야 된대. 근데 우리말로 그렇게 하면 도대체 말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풀어서 하는데 원래 제대로 헬라어로 해석하려면 맨 앞에 나온 단어를 제일 강조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팔복은 8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8번을 똑같은 강조된 단어로 나옵니다. 마카요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마카요리라는 단어는 뭐냐? 복이 있도다. 즉 팔복이란 건 뭐냐면은 뭐가 복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맛을 바꿔보죠. 뭐가 행복이냐라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이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뭔가 더 좋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뭔가 좀 더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서,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도 뭔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것도 뭔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 쫓아갔겠어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호기심입니까? 왜 쫓아갔냐? 이 사람에게서 뭔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찾아온 겁니다. 헌신한 제자들도 왜 헌신하고 믿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추구해서 온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진짜 그들의 가슴속 깊숙이 아주 핵심을 탁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행복이 이거다. 행복이 이거다. 행복이 이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면에서는 삶의 형태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결국은 내 성품이나 인격을 형성하고 그것이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행복이 뭐냐라는 정의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뭐가 행복이냐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향도 살아가는 목표도 살아가는 가치도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정의한다면 사실 어느 한 요소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복합적이에요. 그러나 아주 단순화시켜서 돈이 만약에 행복이라고 정의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칠 때 첫 번째 말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행복이 이거다. 행복이 이거다. 행복이 이거다. 행복이 이거다를 8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리 각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카운터컬처예요. 반문화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행복은 이거다. 뭐가 행복한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뭔가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가난한 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야 행복이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것의 대귀가 있는데 거기 나의 심령이란 자를 빼버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뭐 두 개는 상관없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어느 것이 옳으냐,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냐,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냐, 둘 다 저는 같은 의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물질이 가난해도 그가 왜 비참하고 불쌍하냐? 물질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비참하죠. 두 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잘 안 찾아보는 구절이기 때문에 헤매셔야 될 텐데, 스바냐 3장 17절은 많이 아실 겁니다. 학계 앞에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제 성경대로 한다면은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08페이지쯤 찾아보십시오. 구약에 제가 봉독해보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스바냐서는 이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져 버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근처에 농가 밭이겠죠. 밭이 다 불타 없어지고 포도원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들이 살던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스바냐서에 보면 독특한 예언을 줘요. 근데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소수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에 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돼 버렸습니다. 집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그들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했고 포도원이 불타버렸고 농가밭이 다 회파됐고, 근데 언젠가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둔다 그랬을 때 우리 생각엔 어떤 사람을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외교의 능력이 탁출한 사람이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인 이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서는 평화의 시기와 원조를 얻어낼 만한 사람이 남아야 될 거예요. 혹은 대단한 건축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도 다시 져야 되고 성벽도 다시 쌓아야 되고 성전도 다시 해야 되고, 혹은 어쩌면 농업의 경험이 많은 전문 기술가자들이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 회파되고 불타버린 포도원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할 테니까. 또 혹은 탁월한 정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을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 이런 사람들이 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스바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남겨둘 텐데 어떤 자들을 남겨두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백성 중에 남겨두겠다. 여기는 공고하고 가난한이라고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를 좀 더 보면 뭐냐? 이거는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자기의 몸도 주체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둘 자들은 뭐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재물도 없고 심지어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병들고 지친 자들만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능력 있는 자들을 남겨뒀으면 그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차관을 얻고 원조를 얻고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기술이 좋은 자들을 남겨뒀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들은 열심히 이제 다시 돌을 깎고 털을 닦고 기술을 발휘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기술자가 부족해서 정치 외교가가 부족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남겨둘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자기 앞가름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무능한 자들만 남겨두겠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없어요. 소매를 걷어붙인다 그래서 뭐 애굽의 바벨론에 쫓아다닐 능력도 없고 벽도 성벽을 다시 쌓을 능력도 없고 포도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죽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매를 걷어붙여도 나는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애굽 말도 못하고 바벨론 말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어요. 오늘날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려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상태가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매어 달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누가 농담 같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단어 갖고 장난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냐? 크라이스트. I-A-N이 붙은데 이게 뭐냐면 I am nothing. 그리스도, 당신 빼놓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내가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없이도 뭔가 해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참 가난해져서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상태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Christ and I am nothing,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장이 뭐로 끝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따르는 자에게 행복이 뭐냐?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당신 없인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없인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랬을 때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이상해 보이죠? 슬픈 게 왜 행복입니까? 기쁜 것이 행복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잘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당연히 세상의 근심, 세상에서 손해 때문에 슬퍼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이 메시지의 출발점이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깨어져 있는 상태가 복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결코 깨닫지 못할 거다. 천국이 왜 천국이고 천국이 왜 좋은지 아세요?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깊은 눈물과 고통의 바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가 하와이 가봤을 때 진짜 좋더라고요. 하와이 가면 이런 농담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와, 너무 좋아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천국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쭉 그은 죄수복을 입고 다리에다가 아주 쇠사슬을 달아서 이렇게 무거운 쇠공을 매달아서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천국에도 죄인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럽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보더니 저 사람들이요 하와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와이가 더 좋다고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서 못 가게 잡아놓은 겁니다. 하와이 사람들의 농담인데 어쩌면 천국이 아름다운 건 하와이만 못할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고 그것은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위로고 천국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쩌면 기쁨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죽은 느보산에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어요. 한 3번쯤 가본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사실 가나안 땅이 보이느냐? 아니요,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먼지 속에서 조금 저쪽에 거무스름하게 푸른색인지 약간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계속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보시면 아마 전부 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속았다.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렇게 드라이하고 그렇게 볼품없고 한국에 비하면 이건 황무지예요. 황무지. 진짜 황무지예요. 근데 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아세요? 그들은 사막을 지나왔거든요. 그들이 지나온 시내 반도와 요르단 땅 이쪽은요 하늘에서 보면은 무서운 죽음의 땅이에요. 땅이 시뻘겋고 완전히 메마르고 와드람이라는 사막에서 저도 잡았는데 정말 물 한 방울이 드문 곳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30분만 걸어가려면 전부 다 성지순례 포기합니다. 근데 그런 데를 40년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봤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만큼 거룩하지 못한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과
내 속에 끊임없이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하고 깨어져 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천국은 천국의 모습을 갖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3편의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죽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게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위로가 뭔지를 압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7장 24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와의 씨름을 막 경험하다가 24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주려 하고 당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 가운데 오랫동안 선교했던 성자라 그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이 심히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는데 항상 내 속에 있는 엄청난 사악함과 부도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은 자기에 대해서 깨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여전히 죄로 인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깨어지고 아파하고 애통해할 때 그때 비로소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성령이라는 말에 쓰인 것과 똑같은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써요. 파라라는 건 옆이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건 말한다는 겁니다. 위로라는 건 뭐냐면 옆에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 마음이 깨어졌고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고 슬프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 코미디를 보는 삶은 아닙니다. 매일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서 놀이공원에 가서 즐겁게 사는 삶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 내 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게 없는 것, 내 속에 끊임없이 죄의 열매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깨어지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린애들은 항상 해피해요. 그러나 성숙해질수록 항상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싸움과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6절에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5절을 해석하는데 많은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제일 큰 오해가 뭡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온유함. 흔히 온유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에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게 있어요. 연약함.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잘 참는 거. 좀 더 정직하게 하면 좀 건드려도 썩내지 않는 사람. 좀 찔러봐도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약간 우유부단함, 기백이 없는 거, 매가리가 없는 거. 그런 걸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유함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온유함이 모든 세상 사람보다 승하더라. 근데 모세가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매가리 없는 지도자입니까? 그가 10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루에 12,000명을 사형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까?
속낼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meek라는 단어가 아니라 tame이라는 단어예요. 요 meek라는 게 좀 연약한 의미를 갖는 거죠. tame이란 건 뭐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의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은 내가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내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훈련되어지고 다스려진 상태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가 미크하냐? 아니요. 사자는 테임이 돼. 테임이라는 건 훈련시키는 겁니다. 서커스에 가보면 사자가 창피한 꼴을 다 보여요. 공에 올라가서 뒹굴질 않나, 뭐 시키는 대로 땅바닥에서 애교를 부리지 않나. 그렇다 그래서 사자가 맹수가 아니냐? 맹수예요. 가끔 잘못되면 사람을 물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테임,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훈련되어진 법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테임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내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상태에 들어간 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 가면 대부분 본성이 나타나요. 근데 바로 훈련이 돼. 우린 성품이 변하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30살만 넘어가면 자기 평생 거의 변하기 참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다만 내 속에서 법대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온유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내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상태가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온유한 게 복입니다. 왜? 그때 비로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대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당신의 기업과 유업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6절에 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의라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의를 도덕적인 의로 볼 수도 있고 율법적 의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 의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느 의를 따지느냐에 따라서 해방신학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칸트가 얘기하는 종교는 윤리다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고민하면서 찾은 것은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갈구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한대요. 목이 마르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은 부류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갈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면 갈증을 가지고 있고 허기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다는 증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허기져 있고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죽어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내 속에 영적인 갈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뭐냐? 내 속에 항상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하고 목마르고 허기지고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가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 나서 한 1년 정도 헤맸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저는 정말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매번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거룩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내가 당신의 뜻이 뭔지 알지만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이렇게 많이 실패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기도할 때 보니까 막 감격하고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뭔가 부족합니다.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어떨 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군대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저는 군대를 굳이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형제들, 신앙적으로 훌륭한 자매들 속에서 항상 제가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로 도망가도 해결은 안 됩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제 속에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이었어요. 내 속에 항상 부족하고 내 속에 항상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난 사랑이 없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제겐 복이었어요. 이제는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참 두려운 건 뭐냐면 내 속에 어느 날 서서히 그런 배고프고 목마른 게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서 제가 만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독이에요. 독이에요. 저는 제 속에 아직도 얼마나 연약한 게 많은지 압니다. 제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걸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함을.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난 이렇습니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배부를 겁니다. 그때 비로소 채워지는 거고, 그때 비로소 마실 것이 생기는 거지. 자기 속에 그런 갈망이, 간절함이 없어졌을 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난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요? 난 왜 이렇게 말씀에 깨달음이 둔할까요? 난 왜 이렇게 기도에 열정이 없을까요? 왜 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근데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배불러지고 채워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건 어느 날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4개의 복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 4개는 제가 내일 아침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4개의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행복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내일 얘기할 뒤에 4개의 복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내게 행복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얘기한 4가지 복은 서로 독립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당신뿐이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내 속에 있는 죄와 부족함 때문에 애통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옆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훈련되어지고 다스려져서 내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분의 법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는, 이건 리더십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과정을 제대로 겪어가는가를 시험하는 게 뭐냐? 줄이고 목마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을 검사하면서 줄이고 목마르냐? 그렇지 않다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이런 행복은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좀 편하고 싶고, 나는 뭔가 이 세상에서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슬픈 일이 없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뭐든지 됐으면 좋겠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은 이 네 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